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후대까지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70명 남짓 되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수백만 명이 되어서 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다? 신실하심 때문이다. 우리가 불순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셨고, 정말 그 바로의 그런 학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든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두 산파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이다? 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전한 모세가 오늘 2장 말씀에서는 똑같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의 인생 80년의 인생을 2장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내가 그 위험 가운데 살아남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기록한 이유가요,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 가지고 2장 1절부터 말씀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가 누굽니까? 납니다.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누구십니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그 가정에서 내가 복받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란 자신의 모습에 또 부끄러움도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1절 말씀 보면 내가 우리 부모님, 믿는 부모님, 레위 특별히 레위인 부모님 밑에서 내가 복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이겁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납니다. 태어났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1장 22절 말씀 바로 위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는 그를 나일강에 모아라. 던져야 하는데 던질 수 없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데, 왜요? 나라에서 그렇게 시켰거든요. 아들이면 다 바다에 던지라, 나일강에 다 던지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뭐 하셨답니까? 석 달 동안 나를 숨겼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서요.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겨질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더 숨겨질 게 없게 되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니까, 나는 나일강에 던져질 것이니까. 이 가운데 우리 부모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은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나를 거기에 담아 어디에까지 두었습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발견되어지면 어디에 던져지게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 심령으로 집에 있었던 갈대 상자 가져다가 강물, 물이 들지 못하도록 역청과 진을 치러서 거기에 저를 담고 어디에 밀어놨습니다. 나일강과 갈대숲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입니다. 4절. 그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내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 시점에서 읽으셔야 됩니까? 모세 시점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3자가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자기 얘기하는 것으로 읽으셔야 이 말씀 안에서 모세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걸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레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 나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어차피 걸리면 나일강가에 던져지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심령으로 집에 있는 갈대 상자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과 진을 칠해서
거기에 저를 넣고 어디에 두었습니다? 갈대 사이에 밀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그때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차마 우리 부모는 거기 나와 있지 못하고 내 누이가 나와서 거기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때 5절입니다. 바로 그때 마침 누가요?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그 가운데서 나일강가에 정결회식을 하려고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가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게 됐습니다. 누가요? 공주가 우연찮게 내가 담긴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시녀를 보내어 갖고 오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공주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고 보니 그 아이를 보니 무엇이 울고 있었더라? 아이가 울고 있었더라. 그가 누가요? 공주가요? 거기 안에 담겨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다? 강가에 던져진 버려진 아이구나. 강가에 던져진 버려진 아이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고 불쌍히 여겨 그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뭐하게 됐습니다? 살아남게 됐습니다. 결국 모세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죽었어야 맞는데 우리 부모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그 갈대밭 사이에 바구니를 넣어놨을 때 그 가운데 공주가 마침 나와서 공주가 발견해서 내가 뭐하지 않고요, 물에 빠져 죽거나 악어에 잡아먹히지 않고 내가 바로 발견되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건대 누구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누이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공주가 이르되 뭐라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내가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자라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이런 은혜를 입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왕자가 된 것입니다. 양아들로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공주가 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그를 어디에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내가 거기서 건짐받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자라서 공주에 갔을 때 공주가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였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물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어머니 밑에서 젖을 먹고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 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내가 장성한 후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제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자라서 나갔는데 내 마음속엔 뭐가 있었습니다? 내 형제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이유는 내가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때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것은
내 젖을 먹고 그 공주의 양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내 종족, 내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12절 말씀 뭡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내가 뭐 했습니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것을 내가 둘 수 없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내가 모래 속에 뭐 했습니다?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 밑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무엇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 났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가 뭐 했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이고 숨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동족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 날도 나갔는데 그때 내 형제들이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살려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공주의 양자로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봤을 때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말려야 되는 줄 알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줄 알고 다스리는 자처럼 재판관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읽으실 때 누구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모세가 자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쓰는 겁니다. 했던 것이요. 쓴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얘기를 썼겠냐 이겁니다.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앞에 내용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다. 근데 내가 착각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서 뭐하게 됐다? 살인하게 됐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서 내가 다스리는 자처럼 재판관처럼 그렇게 했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계속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뭐합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나를 죽이고자 하여,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어디에 가게 됐다? 그 땅에 가서 내가 살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결국 내가 뭐하게 됐다?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도망자가 되어졌다.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부분을 기록해요? 자기 얘기를 하려면요 좀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랬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축복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셨다, 좋은 것도 참 많을 것인데 모세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살인자였다, 도망자였다, 내가 재판관이 되려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했다, 그러려다가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어디까지 도망가게 됐다? 미디안까지 도망가게 됐다. 거기서 아무 하는 일 없이 뭐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게 된 얘기를 지금 16절부터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으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된 얘기가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모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21절입니다. 자, 모세가 내가 그들과 동거하기를 뭐 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왜요? 내 부모가 적어도 레위인이니까. 내 부모가 적어도 하나님 옆에서 섬기는, 누구보다도 어느 족속보다 거룩해야 되는 그런 레위인의 아들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인자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과 동거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기뻐했던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누가 위대하다? 모세가 위대하다. 모세가 대단하다. 모세가 정말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서 공주 밑에서 정말 각종 학문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니냐.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한심했던 사람이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사람 죽였던 사람이고, 그거 무섭고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사람이고, 먹고 살 길 찾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미디안 제사장 집에 가서 거기 있는 것을 기뻐했던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다. 통과일로 이 한심함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까지 했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그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줄도 알면서도 여쭙지 않고 그 여인을 아내로 들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만큼 어떤 사람이다? 정말 한심했던 사람이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그렇게 어울리면 안 되는데 그 집 가서 있는 걸 기뻐하고 아내 준다니까 얼씨구나 하고 데려다 산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그런 사람이 나였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건 맞지만 그 사명을 깨달았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다가 이랬던 사람이다. 살아남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겁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겁니다. 형제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누구로 세워주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될 수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하려다가 그렇게 되어져. 어울리면 안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거기 아내 준다니까, 딸 준다니까 내가 아내로 삼았다. 그때 내 처지가 어쩌했는지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22절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게르솜이라고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뭐다? 나그네였다. 정처 없이 아무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떠돌던 그런 나그네였다. 여기서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건,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이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지만 내 인생은 어쨌다? 이랬다. 이랬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방 제사장이 그 집에 귀가하면서 그 딸을 아내로 삼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던 그런 인생이었었다. 그 다음 말씀, 그때에 여러 후입니다. 몇 년 동안 지났는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또 40년 동안 이렇게 삽니다. 오랫동안 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뭐 했고요? 죽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바로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합니까? 부르짖겠죠. 하나님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 했다? 하나님이 들렸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쓸까요? 왜 쓰는 것 같으십니까? 누가 들으셨다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 하시고요? 들으셨죠.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 기억하셨답니까?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너희들을 어느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게 아니라요,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다? 돌자라는 단어를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보셨다 이겁니다.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옮기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3장 말씀입니다. 누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2장 말씀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뭘 가장 두려워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중에 자기가 구원자가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되어질까 봐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서 그걸 기록한 겁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은 은혜로 삼아남았고, 사실 내 모습 봐라. 나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레인의 아들로서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믿지 않는 미디안 제사장 그 밑에서 나 먹고 살자고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딸 준다니까 털끝 받아서 나그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었다. 그때에 그 가운데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정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2장 말씀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요? 모세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남았지만 내 인생을 보니까 참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참으로 그런 사람, 거짓말장이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잊지 않게 하려고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형제 자매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되지 않고 사람이 구원자 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모세의 이 마음대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